부활주일이죠. 믿지 않는 분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꼭 교회에 올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아니지만 뭐 예전에는 그랬어요. 크리스마스와 부활주일이죠. 크리스마스는 친구 따라 교회 가는 날이 크리스마스고요. 부활주일은 달걀 먹으러 교회 가는 날이죠. 근데 요새 뭐 달걀 옛날에는 뭐 도시락 반찬으로 달걀 하나 싸가면 반에서 최고의 반찬이지만 요즘 뭐 달걀 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또 뭐 조리독감이라서 달걀값 올라가서 또 요즘 교회들이 달걀을 안 한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우리 문건사님이 준비해 주셔서 합니다. 그러니까 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라요. 인생이 살아가는데요. 인류가 살아가는데 역사라는 게 있어요. 역사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 역사, 국사를 공부하고 또 세계사를 공부하죠. 세계사를 봤을 때 거의 다가 교회의 역사가 세계사입니다. 서양 역사예요. 근데 하여간 역사는요, 이 인류, 인간들의 공동체 또는 인간들의 이 사회, 인간들의 그 무리 속에서 흥망성쇠, 변천, 이런 인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 이것이 다 역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또 기록한 자료도 역사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역사는요, 인간의 삶의 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인간사이고 인생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건 인간사예요. 인간들의 관점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인간사이고 또 인생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바라보는 역사관, 이것은 좀 달라지죠. 인생사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 인생사, 이것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다시 말하면 신앙의 관점에서 본 역사는, 인간사는 어떻게 규정하고 정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간 삶에 있어 사건들이 역사라면 신앙적 관점에서는 과연 역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답을 맞춰볼까요?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자,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모든 것의 일부로 인생사가 있는 것입니까? 어떨까요? 자, 인생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인생사로 정의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대를 이어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인간사에 하나님이란 신이 개입하셔서 그때그때 간섭한다는 것이 기독교 교리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세상이 만들어지고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미 답은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에 이렇게 잡히죠. 그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신앙적 관점에서 역사를 정의하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것이 역사.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러죠. 그래서 history is his story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역사는 곧 그의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적 관점에서 본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사에, 인생사에 엄청난 큰 영향, 대변혁의 영향을 준 큰 사건이죠. 예수님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난 것, 다시 태어난 것,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 그렇게 대단하느냐. 자, 우리가 지금서부터 그 의미를 한번 공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부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해요.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은 있을 수가 없죠. 죽음은 먼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부활, 이 부활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에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뭘까요? 십자가에 과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데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가 뭐냐? 예수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 그냥 로마법에 의해서 극형에 처해진 예수.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상기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은요, 예수의 죽음은 그분이 살아있을 때 당시 사람들에게, 그분이 살아있을 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약속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의 약속은 뭘까요? 예수는 무슨 약속을 해줬기에 그 약속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요? 예수는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들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약속은 먼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진 않네요. 여러분 워낙 들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데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일 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얘기만 들어도 벌떡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 여러분 이 약속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예수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빛에 거하기 때문에 절대 세상의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 죄의 종된 신분에서 예수님의 친구의 신분으로 바뀐다. 예수를 믿으면 진리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 속에 들어감으로 반드시 거룩해진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절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거룩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기가 막힌 약속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의 영을 직접 넣어주신다. 기가 막힌, 아까 얘기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약속들이에요. 이 약속들이. 우리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이때 당시는요, 진짜 무덤이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이. 자, 또 약속이 조금 더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뭐든지 얻을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제물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제사한다. 예수를 믿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이 약속들을 해줬어요. 제가 손들으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약속이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뭐냐 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믿는, 그들이 신으로 받드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또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어떻게 읽는지를 까먹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경망스럽다고 생각해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발음을, 하나님의 이름의 그 글씨의 발음을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들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다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념하는 부활이라는 걸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활은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가가 저주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진노의 대가가 저주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왜 진노하시느냐?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왜 죽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그의 죄의 대가로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계획하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노리기에 뭐였냐면 예수는 그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 논리가 가능하냐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으로 죽일 때 어떻게 죽여야 되냐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는 십자가에 달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처형법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처형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노린 것은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죽이려면 돌로 쳐 죽였어야 되는데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은, 노리는 것은 뭐냐 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는 신명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 죽은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 죽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가로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왜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처형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그런 내막, 그런 노림수가 있었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죽였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게는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 추종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많은 약속들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추종자들이 예수를 돌로 쳐 죽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돌로 쳐 죽이면 그 추종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예수를, 우리 선지자를 죽였느냐? 그렇게 하겠지만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이면 종교 지도자들이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봐라, 예수는 너희가 추종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 죽을 정도로 그는 신성모독을 많이 했기에 달려 죽은 거다. 설득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저주받았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들도 예수님이 저주받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어요.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간단한 거죠? 자, 그래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는 맞아, 그 약속이 헛된 거야, 그 약속은 거짓말이었어, 그 약속은 정신병자가 한 얘기야, 이단종파의 교주가 한 얘기야, 이러고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가 벌어졌어요? 예수가 부활해버린 거예요. 예수가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수의 부활의 의미예요. 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의 죄값을 치른 자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이 과연 종교적으로나 세상적 인생사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처음에 첫 번째는요, 이것은 단순한 죽음의 부활이 아닙니다. 죽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부활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부활은 하나님의 행위예요.
부활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죽은 죽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신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인데,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빚는 사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잘 들으세요, 예수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신성모독의 죄가 예수를 살린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죄라고 예수를 누명을 씌워서 죽였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예수를 몰아붙여서 저주로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하나님, 예수의 죄에 진노하셔야 될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려버리신 거예요. 인간의 손에 의해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약속이 맞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들이 하나님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예수가 살아있을 때 너희에게 했던 약속들이 낱낱이 다 옳은 얘기고 나의 뜻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그것이 예수의 부활의 의미예요. 예수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었다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진노 때문에 예수를 절대 살리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의 신성모독의 죄는 신성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보낸 대리자로서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를 죽인 사람들의 손에서 받으셔서 예수를 다시 3일 만에 살리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가 옳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나무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어른들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서양 귀신 뭐하러 믿냐 그랬어요. 그건 서양 신이나 서양 사람들이나 서양 신을 믿는 거지 우리가 그 서양 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랬어요. 그죠? 예수는 고대 근동 지역, 다시 말하면 지금의 그 중동 지역에 조그마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는 그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한 신을 믿었어요. 그 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믿은 신이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그런데 그 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한 사람을 보내고 그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고 죄로 인해서 죽은 그가 다시 부활하면 내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만 그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신, 그 야훼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방 민족에게, 전 인류에게도 그 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약속을 한 신이 그냥 한낱 조그만 소수민족의 신이 아니라 예수를 살리심으로 참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진짜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이 아니라 그가 예언해주고 가르쳐준 말이 그대로 실행에 옮겨짐으로 해서
그는, 야훼 하나님은 진짜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 진짜 신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신이었는데, 참신이었는데 사람들에게 증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참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야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면 그 참신이 약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유효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서양의 신도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믿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도 아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참신의 약속이 되는 것이고, 그 참신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활절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부활의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어 있는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그대로 실현되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므로,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참신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이것이 부활의 의미. 오늘 그 부활의 의미를 가슴속 깊이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은 지금 우리가 기념하죠.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죠. 우리가 축하해요. 부활절 모두가 축하해요. 달걀 때문에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믿으니까 축하해요. 그죠? 여기 부활절을 축하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부활절은 부활절이지. 하시는 분 계세요? 자, 다 축하하죠. 그런데 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자들은 다 부활을 축하하는데, 그들에게 중요한 요구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부활을 믿는 자 또는 구원받은 자는 다 이렇게 해라, 이런 요구가 아니라, 부활을 믿어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고 하는 요구예요. 이해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 말씀 간단히 해석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증명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방법이 우스운 얘기예요. 뭐냐 하면,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 하나님이 다시 살아났다. 이게 말이 무슨 동화 같은 얘기고 신화 같은 얘기다. 치부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우스운 얘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이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말씀하는 십자가의 도, 이것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도를 알아야 돼요. 세상의 도는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는 뭐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의 도는 강탈과 착취입니다. 세상은요, 멋지게 비즈니스 하면서 멋지게 신사적으로 멋지게 도덕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이익을 남겨야 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착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야국 강식이에요. 약한 자는 먹혀야 되고 강한 자는 먹어야 되는 상황.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왜요? 세상의 모든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을 계속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환경이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생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것을 가지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계속해서 쓰레기가 나오고 찌꺼기가 나오고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담의 저주에서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도가 어떤 건지. 아담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기분 내키기만 하면 먹을 수 있었어요. 그거 아담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하시며 이르시되 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노력한 만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카인을 낳았는데 카인이 아벨을 죽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그 카인에게 저주를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땀을 흘려도 땅은 너에게 소산을 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네가 노력해도 그때는 못 먹는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먹을 수 있는데 카인에게는 노력을 해도 먹을 수 없게 돼버렸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일을 해도 열심히 해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양극화, 부의 양극화 왜 일어나요? 부익부 빈익빈 왜 일어나요?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앉아서 놀고 먹어도 자꾸 늘어나고, 없는 사람은 죽어라 고생해도 늘어나질 못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한 알의 미나리 떨어져서 썩어야지만 싹이 난다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 논리와 전혀 반대되죠. 세상 것은 남의 것을 뺏어야 사는데 여기서는 십자가의 도에서는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당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남는 거 드리지 마세요. 내 이웃에게 내가 쓰다 남은 거 주지 마세요. 그건 적선이에요. 그건 동량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적선을 받아서 살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동량받아 살 정도로 빈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이 쓰다 남은 것을 받았을 정도로 빈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먼저 주세요. 쓰고 남은 것 생색내면서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동량이요, 적선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해요? 너에게 하나 남은 그것마저도 내 이웃을 위해 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부활절은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예수께서 하셨던 약속들, 그 많은 약속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하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3일 만에 살리시면서 예수가 했던 약속이 다 유효한 약속이요, 예수가 했던 약속들이 진리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맞는 일이라면 예수가 하신 일 하나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부활의 기념은, 부활의 기쁨은 하나밖에 없는 것도 나누어 받은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동참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참신의 뜻이요, 한 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